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루하루 마음에 모시고 벽돌처럼 쌓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또 회복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하루는 혹은 한 절의 성경절은 작은 것 같으나 언젠가는 벽돌처럼 쌓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는 성소가 되리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 믿음이 굳건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루 혹은 한 절 이 성경절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늘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의 벽돌을 올리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바른 자리에 바르게 올려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마음대로 바르게 읽고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의미를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간구드리오니 약속하신 성령, 우리 각자의 자리에 충만히 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48번째 시간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먼저 읽어드리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저는 이 성경절과 함께 여기 옆에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여기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보면 죄를 지고 이 표현이 있고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두 성경절을 연결시켜서 본다 그러면 짊어지고 계시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병이고 하나는 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기는 이게 몸이 병들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게 요한의 증거는 죄를 지고 가는, 저는 이 두 성경절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와 병을 같이 보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보면서 이 눈빛이 곱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최소한 비난은 아니더라도 경계의 눈빛은 있을 수도 있죠. 전과 기록이 있는 분들을 만난다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죄인을 병든 자녀로 보시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시는 것은 이 관점 자체가 다르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병을 짊어지셨도다. 물론 이제 병들게 하는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이렇게 뿌린, 그 병균을 전염될 수 있도록 퍼뜨린 그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내 자녀를 병들게 한 그 바이러스와 세균, 그것에 대한 이제 부모로서의 경계, 이것은 어떻게 표현해도 다 표현할 길이 없죠. 그리고 내 자녀를 병들게 하기 위하여 그 바이러스를 뿌린 그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제 본성을 제가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이 유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어요. 죄로 기울어진 성향이 상당히 다분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안 갖고 태어난 건 아니죠. 또 그 두 가지 것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속에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성이 우리 스스로는 완전히 통제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모셔드린 하나님을 통해서 통제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죠. 그러나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 방법을 모른다면 죄로 기울어진 성향이 다분한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입장에서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굳이 왜?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만약에 또 극복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 스스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죠, 유전적으로. '죄인을 절대로 미워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감염이 돼 가지고 지금 아픈 내 자식, 분명히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내 안에 모셔진 하나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보겠죠. 미워할 수는 없는 거죠. 병들어서 아픈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아픈 사람, 어쩌면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 불쌍하겠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서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병을 짊어지신 하나님, 이 두 성경절이 만나지면서 우리가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두 성경절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한 제 속에는 계속 경계가 돼요. 제가 어떤 가슴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말씀이 저한테 이제 견책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러니까 내 자녀를 아프게 만든 그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 뭐 그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고,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뿌린 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선택한 게 아닌데 병들어 있는 상태, 죄인인 상태, 혹은 그 본성을 죄라고 보지 않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이 약해진 상태에서 사단이 조금만 자극을 해도 인제 병이 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병들어서 아파하는 거니까. 유전적으로 그렇게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미움의 눈빛으로 쳐다볼 리가 없다. 미움의 눈빛으로 바라보실 리가 없는 거구나. 그냥 병들어 아파. 그것도 유전적으로 약하게 태어나서 쉽게 병들고 쉽게 아픈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 회복시키시기를 위하여 얼마나 마음 졸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시는, 우리가 그 치료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런 분이시겠구나. 그렇게 품에 안고 이 아픈 자식을 내려놓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구나. 요렇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참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29 절을 자주 보는 부분이잖아요. 자주 듣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이 성경절을 떠올릴 때마다 같이 항상 이 마태복음 8장 17 절이 같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절은 짝으로 같이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좋겠다.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고 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보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미움의 대상이지는 않다는 거, 불쌍히 여기게 되는, 측은히 여기고 아파하는 사람으로, 뭔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러나 아직도 이 두 말씀의 거울 앞에 제가 비춰져서 온전하다는 말은 솔직히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굴 미워하지?'라고 머릿속에 떠올려 볼 때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굴 원망하는가?' 그러면 좀 떠오르는 사람이 좀 있어요. 이것조차도 그들이 아파서 약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어쩌면 그렇게 약한 부분이 발현될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내가 했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인제 들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했으면 잘 버텼을 텐데 뭐 서로 약하니까 인제 발현이 됐겠죠. 그러면은 또 누군가에게는 원망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약한 부분 때문이라면, 아파서 그러는 거라면 그걸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품는다는 것이 복음적인가? 복음적이냐 아니냐 따져 가지고 결정해서 원망하지 말자. 감정이 그렇게 무엇을 자르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이 성경절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원망할 수가 없게 되는, 미워할 수 없게 되는, 그리고 점점 긍휼히 여기게 되고 뭔가 필요하고 뭔가 도와야 되는, 혹은 최소한 기도라도 직접 도와주는 걸 그들이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 못 해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마지막 숙제는 미움과 원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느냐. 제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 사람을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이 법이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고, 그 불법이라는 것은 인제 법이 아닌 것이니까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은 그게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제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과 원망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부분이죠. 어차피 저도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온전한 사랑을 그냥 놔두면은 못하지요. 그러나 사랑이시기만 한 분이 제 안에 모셔지고 충만히 임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향기가, 임재의 빛이 차고 넘쳐서 흐를 수 있다. 그러면 인제 내 안에 모셔진 그분이 표현되는 건데 그것이 제 안에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것처럼 되겠죠. 하나님과 제가 인제 마음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랑하는, 그 속에는 자유가 있죠. 사랑으로 충만한 심령을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절대 평안, 절대 자유, 감사와 기쁨, 마음의 천국인 거죠. 저는 거길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런 소망으로 삽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이런 소망을 제가 몰랐다면 신앙도 굉장히 공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도 여기도 별게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마 놓았겠죠. 그럼 신앙을 놓으면 제가 뭘 하고 살까? 뭐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았겠죠. 근데 소망을 아니까요. 절대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 소망을 붙들고 소망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 절대 자유, 절대 평안, 기쁨과 감사의 마음의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고,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그분들이 이루어 주실 그 마음의 천국, 그 소망을 주신 거죠. 그 소망 붙잡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로 보신다는 것.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아픈 자식, 아픈 내 자녀, 이렇게 보시고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대로라는 거죠, 대로. 이 길로만 가면 절대 자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 감사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하나님, 병,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나의 죄를 나에게로 돌리시지 않고 병으로 보시는,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긍휼의 대상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좀 붙들고 따뜻한 연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